8월 1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본문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을 보면 사사기 패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미디안이 어떻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어서 사는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파종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연합군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토지 소산과 가축들, 양, 소, 나귀 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비유하기를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다 쓸어갔다 하는 표현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사사가 바로 등장하는데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주일 본문인데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를 통해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는 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소명의 내용이 주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명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아버지의 수소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이 이 명령에 순종하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은 아버지의 수소를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 그 가지고 간 수소를 이 우상이 있는 그 꼭대기에서 찍어버린 아세라상, 목상이거든요. 그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는데요. 이 의미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 바알과 다투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사건이 월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그게 있던 우상을 다 파괴하던 그때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죠. 공격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면서도요. 주변 지역을 침입하기 아주 좋은 그런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괴롭히려고, 약탈해 가려고 그렇게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미디안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약탈하는 것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냥 기드온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단순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능력으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그 영,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 전쟁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이제 지도자로 세워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요.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에셀, 이 기드온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이 아비에셀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에셀을 필두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근처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지금 쫓았는데요. 나머지 지파들은 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연합되지 않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 지파들이 기드온의 부름에 따라서 지금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이 기드온이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기드온을 이 지파들이 쫓았을까? 예, 그냥 기드온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기드온 자신이 말했듯이 기드온 자신의 모습은 되게 연약하고 초라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파들이 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기드온이라는 것을 이 지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부름에 따라서 이 지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지금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나가면 되는데요. 기드온이 또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은 상황이 정말 두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미디안 연합군이 와서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와 또 싸워야 되니까 그 싸움을 자신이 친히 이끌면서 해야 되니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자꾸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아직까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좀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딱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이건 우연히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 더 이제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거죠. 이 기드온의 불신앙의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나무라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계속 인내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정말 조금씩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세우시면서 확신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드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친히 주도하시는 분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